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먼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권세로 인하여 찬양하고 이어서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36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따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보이냐 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거죠. 만약에 믿음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늦은 시간에 그들은 바다에서 또는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는 말도 써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와 바다가 우리는 이제 물이 짜면 바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그걸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든 그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를 지금 이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배에서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 전문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 어부들마저도 지금 풀기 어려운 그런 삶인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이 오병이어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아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더 큰 무서움에 잡힌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왜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분들의 마음속에서 오병이어로 인하여 믿음이 확증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보다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살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것에 잡힌 육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예서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저도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부드럽게 표현했겠지만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주님, 나도 걸어서 주님께 갈까요? 그런 겁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역시 수제자야. 역시 믿음이 좋아.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시래, 유령이 아니래. 제자들이 안도있음을 내실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이시면 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셨습니까? 예, 표정에서 나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예, 순간적인 당황함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거기에 그래, 와 이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못 걸었다는 말은 안 해요. 가긴 갔어요. 몇 보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안 보입니다. 쇼입니다, 여러분. 바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든 그렇게 되든가.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나름대로의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바람대를 봤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설교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 와 그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물 위를 가다가 몇 보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면 아니 다를까 그냥 빠졌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가면서 이제는 살려주세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용어로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내셔서 이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몇 步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을 때 제자들이 했겠죠. 그 다음에는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가 뭐 오죽하겠어 라고 했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우리는 뭘 보시나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시나요? 베드로가 연약한 믿음 있었던 것,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함께 마음에서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삶에서 주님 붙잡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빠지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뭐냐면 멋쩍은 실수,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어제 낮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드렸던, 그러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하고는 설교의 제목도 그리고 그 성경 본문도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의 1장의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실제가 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바꾸고 제목도 멋쩍은 실수,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어차피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분명히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부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이지만 지금 깊은 곳에서 빠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이성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베드로가 무서웠을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한 일은 나눠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둔해진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다시 그 배에 오르시고 끝 구절까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전체적인 구절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외적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육의 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오늘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을 보고 파도에 잡혀서 물에 빠져가는 그런 실패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저기 안진뱅이가 있는데 내가 고칠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 배에서 성령께서 내가 너를 걷게 할 테니까 너 예수님께 지금 걷겠다고 말해봐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주님 나도 그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스스로의 믿음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당신 일으킬 겁니다 하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이 교회가 누굴까요? 예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교회는 예람교회가 아니라 예인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성가대 이제 찬양 중에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예인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대본이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 창립주의를 맞은 예람교회, 주요. 다행히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예인교회가 혹시 오늘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몇 번 번복이 될 수 있으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넘어짐이 있고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의 확증은, 지난주에 나눴던 믿음의 확증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증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장엄했을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서 배로 온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놀라운 확증의 단서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산까지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실수했니? 너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따뜻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똑같이 그저 배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베드로와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질이 다른 것이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더욱더 강력하게 불태워 주셨습니다.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꿈이 뭐냐 하면, 저는 최근까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더 배워야 돼라는 마음으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으면서 듣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확증을 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마다 부흥하려면 각각의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 전략을 세워서 부흥할 수 있고, 거기에 다 성령께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는 성경 공부든 전도든 어떤 이름으로든지 다 역사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그 사례를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으심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안진뱅이를 그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먼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지만 결국 나중에 보시면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만에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베드로를 본다면 3년 안에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이 있다면, 아니 그 꿈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AI에게 그냥 물어보니까 너무 예화가 많더라고요. 혹시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서 거부가 될 때의 성실함, 그 부분에 대한 예화가 있나? 이렇게 한 분이 물었거든요. 그냥 쫙 풀어주는 거예요. 요즘 AI 얼마나 편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민자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럼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그 이상은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 책도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도 카네기가 이제 처음에 저희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영웅처럼 들렸는데 점점 그의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서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카네기는, 왜냐하면 카네기 말고도 그런 나름대로의 영웅이나 나름대로 영웅같이 애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카네기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데, 옛날에는 카네기 그러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된 사람의 정석이었습니다. 근데요, 카네기가 강철왕이라고 해서 어쨌든 엄청난 대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민자의 아들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1달러를 모으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1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달러 속에 뭐가 있죠?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함께 눈물의 1달러를 매일매일 모으면서 아껴 쓰더니 그가 나중에는 강철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를 외적으로 보기는 쉽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본인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투쟁과 외로움과 그것을 싸워나갔던 것,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꿈 안에서 신실한 땀을 흘리면 된다는 것은 누구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인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으로 인한 부흥, 이것을 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으심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실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그 뜻밖의 금요일 날 우리 배수관이 막
막힌 사고가 터졌어요. 배수관이 막힌 사고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금요일 저녁 기도도 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반까지 나름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배수관을 뚫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이제 그 한마디로 돈 나가는 문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높으심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 높으심을 따라가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살피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피곤한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여기서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계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또 그 장로님께서 두 분께서 그냥 끝까지 남아 계셔서 7시 반까지 모든 일을 마치는 과정에서 뇌가 좀 멈추더라고요. 내가 좀 멈추고 이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은 하나님 높으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어제 개구멍이라는 게 있던데요. 개구멍 이제 이 배수관을 하다 보니까 그가 개구멍이라는 말을 쓰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던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개구멍 말고 개고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고생. 이 개고생을 하면서 개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주 어려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돕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반대가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낙심이 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거기서 이제 관계를 끊고 모든 부분에서 참 힘겨워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신 것, 요게 하나님 높으심입니다. 요런 일이 있었어요. 주관적이니까 별로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또 하나의 주관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주님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적용이 있고 실제로 지금 저에게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실제가 되는 교회, 그렇게 돼서 말씀을 푸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걸 풀어서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약간의 이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높으심에 대한 집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어제 저와 함께 한 8시 이후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8시 이후부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한 청년이 군대를 간다고 바쁜 사람도 시간을 쪼개서, 중간에 다시 또 이제 시간 때문에 가긴 했습니다만, 시간을 쪼개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떠들고 까르르 하는데요. 거기서 튀김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래 하나 먹었습니다. 걸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몰래 먹는 게.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청년들 많이 먹으라고 안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튀김을 너무 좋아해서 치킨을, 그래서 청년들 몰래 하나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리 부분을 먹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8시가 넘는데요, 이 청년들이 그 한 친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무슨 게임을 하든지 진짜 전심전력으로 까르르 웃으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 높으심으로 인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8시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피곤한 것,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누군가가 어렵다고 할 때, 바쁘든 어떻든 간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이들이 우리 청년기에 있다면, 이 청년들은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꿈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더 강력하게 저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 오늘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이 미래를 만들어요.
오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높으심이 있습니다. 이 땅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높으심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베드로처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느냐, 실패를 번복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실수는 아픕니다. 실패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저는 꿈이 있어요. 내년 이 창립주의를 할 때 최소한 이 자리가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으심이 살아있는 것 하나로 이 자리가 채우는 것을 반드시 보리라. 저는 이게 꿈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말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참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 높으심, 남의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멋쩍은 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실수 속에서 믿음이 자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제 두 사건을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관적이에요. 저에게 객관적인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 높으심이 예인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예인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쩍은 실수,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고백에서 나눴던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손해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는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이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의 용기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참 멋쩍은 실수를 하고 실패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찾음으로 말미암은 땀, 하나님을 높으심에 찾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창립주의를 고백합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알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높으심이 삶에 배어 있사오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